오늘 오래간만에 제가 수요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설교를 합니다. 오늘 제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싶었던 것은, 첫째는 이번 주간에 우리 교육부서 우리 성경학교 수련회가 많아서 우리 부교육자들이 좀 제가 좀 짐을 좀 들어주는 게 낫겠다 싶어서, 또 다음 주간에는 보니까 또 우리 교육자들 휴가도 있고 이래서 제가 이번 주 수요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설교를 하고, 또 오늘 25주일 본문이 지금까지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설교를 쭉 듣고 하고 있는데, 좀 정리를 하고 또 다음 주일로 본문으로 넘어가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오늘 제가 이번 주,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또 수요일 제가 이렇게 레이기 부흥회 하니까 계속 수요일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교리 설교가 모든 이렇게 설교자들에게 부담스러운 설교입니다. 교리 설교가 재밌는 이야기는 아니니까요. 뭐든지 이 약이 되는 말씀은 좀 쓰거든요. 근데 쓴 걸 오랫동안 계속 먹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매주 수요일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설교를 하는 설교자들도 사실 쉽지는 않고, 또 함께 말씀을 잘 따라오는 우리 성도들도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 부교육자들도 목사님들도 요리문답 설교를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들, 수요일 예배를 지키는 성도들, 계속해서 우리 평생에 이 요리문답을 한 권을 다 떼면 정말 우리가 신앙적으로 탄탄하게 기초를 다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달려오신 분들 참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 그동안 우리가 달려왔던 요리문답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모두 1부, 2부, 3부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제1문 1답에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위로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요 소망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제1부에서 이제 우리가 죄와 비참함에 관하여,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먼저 볼 때 자신의 죄, 자신의 비참함, 그 죄로 인한 비참함을 깨닫고 자각해야만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됩니다. 내가 죄 없다, 또 죄가 있어도 자기 죄를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의미가 없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돈이 더 필요하고,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한, 죄인에게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내가 죄인이 아니다, 죄 없다 이래버리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도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 먼저 자각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얼마나 비참함인지 우리를 먼저 깨닫게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먼저 보고 깨닫고 나면 제2부에서 그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죄와 비참함 때문에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더 힘 빠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해주기 위한 것이 기독교 복음이고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도 바로 그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여기 우린 두 가지 대답을 들었습니다. 첫째,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오직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요?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사람들만 구원받습니다. 다시, 우린 이 죄와 부참함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요? 오직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누구나 다? 아니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된 믿음으로 연합되어진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한다는 게 뭔가?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하기만 하며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데, 도대체 그 참된 믿음이란 게 무엇인가? 21문에서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약한 답이 확실한 지식과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 굳은 믿음, 이것이 합쳐질 때에 확실한 지식, 머리에 지식만 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을 받는 참된 믿음이라 할 수 없고, 또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전혀 없이 마음으로 믿습니다 이렇게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란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가 합해질 때, 함께할 때 그것을 참된 믿음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확실한 지식은 어떻게 얻습니까? 확실한 지식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복음에 약속한 모든 것, 확실한 지식은 우리가 복음에 약속한 모든 것을 아는 것인데, 그 전체를 가장 잘 정리해서 요약한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지식을,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그동안 사도신경을 쭉 공부하였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대해서, 성자 예수님과 우리의 구속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은혜에 대해서, 위로에 대해서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이제 이 확실한 지식이 하나 해결이 되었고, 그 다음에 굳은 신뢰, 참된 믿음은 첫째는 확실한 지식과 두 번째 굳은 신뢰,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되는데, 확실한 지식은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요약적으로 정확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굳은 신뢰, 굳은 신뢰는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육신문에서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됩니까? 다시 한번 또 물어봅니다. 이제 2부에서 이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사도신경을 다 끝내고 나서 육신문에서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됩니까? 라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게 똑같이 또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어렵게 됨도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됩니다 라고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살피게 될 25주일은, 그렇다면 그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서 기원하는가? 이제 확실한 지식과 참된 믿음, 굳건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 굳건한 신뢰는 도대체 어디로부터 기원하는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 아니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내게 심어줄 수 있는가? 아니면 우연히 만들어지게 되는가? 아니면 기적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가? 정말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란 것, 굳은 믿음이란 것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기원하는가? 어떻게 해야 그 굳은 신뢰, 그 믿음들이 생길 수 있는가? 믿고 싶다고 스스로 믿어지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65문이 바로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언덕에 참여할 수 있는데,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언덕에 참여할 수 있는데 다른 길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오직 믿음,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자, 65분의 답이 아주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신에게서 옵니다. 네, 우리 방송실은 제가 올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본문 자막을 올려주십시오. 자, 성신에게, 지금 이제 옛날 번역이어서 지금 우리가 이제 번역하면 성령에게서 옵니다. 자, 질문이 뭐였습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게, 우리가 이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있다고 하면서 구원받습니까? 아닙니까? 그분을 믿는 참된 믿음.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확실한 지식, 사도신경을 통한 이 확실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굳은 신뢰, 머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진짜 붙들고 믿는 굳은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굳은 신뢰, 참된 믿음, 그것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누구에게로부터 옵니까? 나 스스로 만들어 내가 묵힐 수 있다고 나는 믿을 겁니다, 믿습니다, 나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아니면 저절로 생기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아니면 돈으로 살 수 있는가? 아니면 대학 학위로서 벌 수 있는가? 아닙니다. 오직 그 참된 믿음은 성령에게서
옵니다. 참된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온다고요? 성령에게서 옵니다. 다시 그 답을 보여주십시오. 성령에게서 옵니다. 65문 답 보여주십시오. 자, 성령에게서 옵니다. 그 성령님은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일으키며, 그리고 성령의 시험으로 그 믿음을 더욱더 어떻게 한다? 굳세게. 자, 두 가지를 살피게 될 것입니다. 성령에서 옵니다. 믿음은 성령을 통하여서 오게 된다. 첫째, 성령님은 무엇을 통해서요? 복음의 강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시고 굳세게 하신다. 성령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믿음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일으킨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굳세게 하신다. 일으키는 수단은 뭐냐? 복음의 강설로서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고 굳세게 하는 것,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는 것은 성례로서 굳세게 하십니다 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복음의 강설로서 성령께서 믿음을 일으킵니다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 주에 세례로서, 성례로서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합니다 하는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정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정말 지금 우리가 참된 믿음, 우리가 중요하게 이 믿음, 누가요? 성령께서 믿음을 일으키시고 굳세게 하신다.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아멘. 우리가 복음과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바로 이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을 두 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무슨 저 표현, 아주 유명한 헬라어로 본문으로 원문을 읽으면 에크피스테우스 에스피스틴이라는 이 피스테우스 피스티스라는 동사가 우리가 주어가 이제 헬라 전형적인 두 가지로 번역되는데, 주어가 하나님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어로 쓰면 피스티스라는 동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주격보호로 써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 사람이 주어가 되면 내나, 사람이 주어 되면 피스텐이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 주어가 뭐가 나오냐에 따라서 똑같은 동사가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굴 믿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해당될 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죠? 그리고 사람이 주어가 되면 사람의 믿음, 사람이 믿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조금 전에 그 헬라어 보면 에크피스테오스 에스피스틴 앞에 주어가 없이 둘 다 전치사로만 되어져 있어서 우리 성경은 그래서 앞에 주어를 달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믿음에,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의 믿음인지 사람의 믿음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저 단어를 두 번이나 썼을까요? 만약에 저 단어 앞에 에크피스테오스가 주어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번역을 하고 읽어야 했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사람의, 인간의 믿음을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번역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믿음은 우리 스스로 창출해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또 다른 사람이 내게 주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스스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누가? 하나님께서. 지금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일으켜 주십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에크피스테오스 그리고 에이스피스틴,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그래서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도록.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이 잘나서, 아브라함이 훌륭해서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신실하시게 아브라함을 이끌어 주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인간의 믿음이 생겨나도록 해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제자들이 믿음이 굳세고 훌륭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신실하심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계속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아니 믿음이 자라가도록 도와주셨던 것이지요. 이제 예수께서 성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셔서 지금 우리 가운데 그 성령님이 신실하게 역사하심으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불러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라고 묘사합니다. 그러므로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은 결코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전적 타자에 의존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손가락 하나도 스스로 꼼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 마음에서 믿음을 스스로 발생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죽은 사람이 일어나서 앉았다, 오직 전적 타자가 그 사람을 일으켜 준 거죠. 만약에 죽은 사람 마음속에 믿음이 발생했다, 그건 전적 타자가 그 마음속에 믿음을 일으켜 주신 것이죠. 그런데 죽은 심령에조차 믿음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똑같이 죽었던 인간들이 아니면 자연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서 죽은 영혼에게 믿음을 불러 일으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성령이 성령이 없이는 어떤 사람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다라고 단언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믿음을 주시고 내 안에 믿음을 일으켜 세워 주시어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사도행전 16장 4절 14절 말씀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내가 스스로 바울의 설교를 듣고 믿은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죽은 영혼을 일으키는 것은 전적 타자인데 죽은 영혼을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전적 타자는 예수 그리스도 또는 성령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소경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볼 수가 없어요. 눈이 떠여지기 전에는. 근데 소경의 눈은 스스로 떼올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영적인 소경 성령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만이 무엇 하나라도 볼 수 있게 되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는 성령께서 이제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수단을 얘기해줘. 하나는 말씀이고, 그리고 그 불러일으킨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자라게 하고 굳세게 하는 방편이 또한 성례다라고 강조하면서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성령과 이제 말씀의 관계에 대해서 보면 성령께서 무엇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어떻게 하시며? 일으키며.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여러분 그 답을 65문 답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65문 답 보시면 성령에게서 옵니다. 그분은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어떻게 하며? 일으키며. 저기 비슷한 단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일깨우며. 여러분, 일깨우는 것하고 일으키는 것하고 국어 공부 열심히 하신 분 혹시 일깨우는 것하고 일으키는 것하고, 저기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성령께서 일깨우는 것이 아니라 일으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깨우는 게 뭡니까? 아가 자고 있으면 일어나라. 그러면 일깨우는 거예요. 머릿속에 잠재되어 있었는데
내가 그걸 미처 잘 모르고 있으면 누가 옆에서 뚝뚝 치서 깨닫도록 일깨워줘요. 일깨운다는 것은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일어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누가 가서 툭툭 치면 일어나야 되겠네 하고 일깨우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원래 일어날 능력이 있는 거고, 알고 있는 지식이,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이 뭔가가 있었는데 그게 방치되거나 잠자고 있어서 그걸 다시 깨닫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분의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일깨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일으키며 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마음의 믿음이란 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걸 다르게 표현하며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창조하며, 그죠? 어떤 변형시키거나 제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창조하는 게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린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아무것도 뭐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내 안에 그래도 뭔가 좀 있었는데 있는 걸 성령님이 와서 툭툭 치가지고 일깨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인데 성령 그분이 우리 마음의 믿음을 창조해 주셔서 일으켜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전적 100%, 단 0.00001%의 우리의 공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으로 그분이 내 안에 창조해 주신, 일으켜 주신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은 내 안에 어떤 가능성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시는 것임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은 나의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창조, 중생, 거듭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이제 신약에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옛날에는 천지를 창조했다면 이제는 사람을 재창조해 주시는 거죠. 다시 성령께서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재창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는 것만큼이나 위대하고 큰 일이 사람을 재창조하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을 다시 재창조하는데 어떻게 재창조하는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재창조하는, 무엇을 심어 주셔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일으켜가지고, 구약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라사대 하늘이 있어라 땅이 있어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것처럼 이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재창조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도 분명히 말하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무엇으로 되었다?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났다. 재창조되었다.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했다? 낳으셨도다. 재창조했다.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그죠? 모든 신약의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깨닫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신약의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재창조, 거듭나고 중생되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나 지금이나 성령께서 다시 우리를 살리는, 믿음을 일으키고 우리를 중생케 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오늘도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말미암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분명히 사도들은 선언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불러 일으키고 성례를 통해서 일으킨 믿음을 굳세게 하신다. 오늘 교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가장 강력한 성도에게 주시는 믿음의 수단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일으키고 성례를 통해서 믿음을 굳세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이 말씀과 성례를 붙들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 말씀이 없는 기도생활, 신비주의라고 하죠. 자기 생각대로 믿고, 그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을 만들어내고 하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회 할 때, 오늘도 수요 기도회로 모이는데 언제나 말씀 없이 기도하면 내 욕심만 기도하게 돼요. 내 뜻을 하나님 보고 이루어 달라고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먼저 말씀을 듣고 언제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고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신교회, 우리 싱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언제나 우리는 말씀 중심,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불러 일으킨다. 그러면 기적과 병고침은 믿음을 일으키는 수단이 될 수 없습니까? 사실 우리 눈에는 우리가 목사가 이렇게 열심히 설교를 하는 것보다 기적이 한번 일어나면 훨씬 더 사람들이 빨리 믿음을 가질 것 같은데, 놀라운 병고침이 한번 일어나면 훨씬 더 사람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지고 좋을 텐데, 그리고 성경에도 분명히 기적이나 병고침들 있는데 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또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들에서는 기적과 병고침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거나 굳세게 한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말씀과 성례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고 굳세게 한다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기적과 병고침이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믿음의 근원은, 믿음의 기인함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사도행전 처음 우리가 1장,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사역들 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3장에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처음 교회가 형성될 때 기적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가 뒤로 넘어갈수록 기적은 없습니다. 오직 말씀을 통한 복음 전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사도행전 16장 이후로 넘어가서 그 유럽에 들어가서 처음 빌립보에서 감옥이 터지고 성이 터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말씀을 전하며 말씀 때문에 고생하는 내용만 나옵니다. 갑자기 사도들에게 권능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적보다는 오직 그 유럽의 땅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믿음을 일으키고 교회를 세워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유럽의 첫 교회들이 기적을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가 되고자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에도 뒤에는 좀 더 말씀 중심의 전도이고, 심지어 예수께서도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초창기에는 기적들이 많이 나오지만 예수께서 신앙 고백이 있어 난 후부터는 전부 다 말씀을 통해서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제자들을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 결국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린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이 복음의 말씀을 그냥 복음의 말씀이다라고 하지 않고 복음의 강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65문 답 본문 한번 보여줄까요? 65문 본문에 보면 성령에서 참된 믿음은 어디에서 기인합니까? 성령에게서 옵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일으킵니까? 그분은 거룩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의 믿음을 일으키며 하지 않고 복음의 무엇으로? 강설로. 강설인 말을 오늘식으로 표현하면 설교죠. 옛날 번역이라서 복음의 강설인데, 다시 표현하면 복음의 설교를 통해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일으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복음의 말씀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복음의 강설을 통한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까요? 복음의 말씀은 성경 말씀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자체만 혼자서 읽는다고 본다고 사람들이 쉽게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읽는 것만, 보는 것만으로 그들의 믿음을 일으키냐, 성령께서는 사람들이 그냥 복음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만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를 세우셔서 바로 그 설교자의 복음의 강설, 설교를 통하여서 성도들의 믿음을 일으킨다라고 표현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표현을 눈여겨 마음에 새겨서 살펴보십시오.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의 말씀을 강설할 직분자, 설교자를 세우시고, 설교자는 누가 세우시는가?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뭐 하도록? 복음의 말씀을 강설하도록 그분이 친히 목사와 교사로,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그가 친히 교회의 주인이 세우시고, 그 다음 성령께서 주님께서 세우신 설교자의 복음의 강설을 통하여서 성도의 믿음을 불러 일으킨다. 이것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주께서 설교자를, 교회를 위해서 복음의 말씀 강설을 할 설교자를 세우시고, 성령께서 설교자가 하는 그 복음의 강설을 통하여서 누가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도의 믿음을 불러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이 원리는 구약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지 않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죠?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에도 율법이 이렇게 돌에 기록해서 끝났는데 그럼 이거 읽어라 하면 될 텐데,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시고 또 다른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세워주셔서 구약시대에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강설하게 하셔서 백성들의 믿음을 불러일으킨 것처럼, 이제 신약에도 주께서 그의 사도들을 세우셔서 복음의 말씀을 강설하고 강론하게 하고, 또 때가 참에 지금 우리 시대는 교회의 목사를 세우셔서 복음의 말씀을 강설하게 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불러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가장 강력한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는 도구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어떤 식으로 성령님이 친히 하늘에 써가지고 우리한테 보여주느냐, 성령님께서 친히 오디오북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들려주느냐, 그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설교자를 통하여서,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강설을 통하여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고 세워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말씀 전하는 설교자가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음을 알고 믿었기에 어찌하든지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를 온전히 세우고 훈련시키자. 그래서 유럽의 모든 유명한 대학들은 목사를 배출하기 위해서 옥스퍼드 대학, 캠브리지 대학, 그리고 심지어 미국에 있는 하버드 대학, 전부 다 대학을 세운 목적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강설할 목사를 세우자. 저 종교개혁 이전에 로마 카톨릭의 저 엉터리 같던 저런 사제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강설할 수 있는 목사, 그 목사를 위해서 그냥 시시한 교육이 아니라 가장 탁월한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의 종 목사로 세우자고 그런 대학들을 설립을 했더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설교를 통하여서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목사들 스스로는 우리가 말씀의 도구, 성령의 도구임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의 봉사자로서 목사가 가장 신실하게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말씀의 봉사자, 아내들이 식탁에 음식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먹이 준비하듯이 목사는 말씀의 강설자로서 이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내 백성들의 믿음이 일으켜지도록, 내 백성들이 먹고 건강하게 영적으로 정말 저 영혼들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장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목사는 연구하고 또 준비하고 선포하고, 우리 성도들은 그 말씀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들을 때 우리 안에 성령 그분이 주시는 믿음이 온전히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정말 이 설교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온전히 믿고, 성령님 그분이 내 눈을 열어주시도록, 내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내 안에 믿음을 일으켜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그 말씀들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의 시편 119편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미 성경은 자기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보고 읽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을 기이함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설교 마치고 부를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시고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려오니,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2절은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를 듣기 전마다 이 찬송을 부르고 들으면 좋겠다. 우리 마음이 다시금 정말 성령 그분을 의지하면서 성령께서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라고, 주의 법을 기이함을 보게 해주시는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내 귀를 열어서 그것이 하나님,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성령 그분이 역사하시는 말씀일 때, 그것이 내 심령에 들릴 때 내 마음에 금보다 더 귀한 그 믿음이 창출되어지며 그 믿음이 더욱더 굳세게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령 그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역사해 나갈 때 깨달은 말씀이 기억에 남는 것도 성령의 역사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자칫 깨닫지 못하는 것, 집에 가서 뭐 들었더라 못 깨닫고 못 기억나는 것 또한 성령의 역사일 것입니다. 왜 기억이 나지 않을까? 왜 깨달아지지 않을까? 어쩌면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그만큼 까지기에 성령께서 기억나지 않도록, 깨달아지지 않도록, 그런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뿐만 아니라 기억이 나도록, 새겨지도록, 정말로 그것이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설교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정말 천국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뿌려지는 밭들에 따라서 전혀 그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자들이요,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한 영혼이 말씀을 듣고 100배의 결실을 맺을, 나머지 우리가 퍼센테이로 따면 밭이 4군데입니다. 3군데 밭은 다 망했습니다. 75%가 헛되이 버리는 것 같습니다. 내 설교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설교에 75%가 사람들이 기억도 못하고, 그리고 그냥만 지나가면 또 돌짝밭, 가시밭, 뜰기밭이 되어서 그렇게 다 잊어버릴지라도 한 영혼이, 25%이 줄에 앉은 한 영혼이 그 말씀을 옥토와 같이 들을 때 그곳에서 100배, 60배, 30배, 앞에 잃어버린 75%를 잃어버리더라도 100배를 얻을 수 있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설교자들에게 끊임없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씨 뿌리자의 비유는 말 그대로 밭의 비유가 아니라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설교자들에게, 전도자들에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이 복음의 생명에, 이 복음의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믿고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정말 가시밭 돌짝밭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밭이 기경되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그
그 완악한 밭들이 그나마 또 조금이라도 기경될 수 있습니까? 그 밭들이 조금이라도 기경될 수 있는 유일한 길 또한 또다시 말씀의 씨를 뿌리는 길만이 그들을 밭을 기경하고 옥토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기에 예수님은 밭의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씨 뿌리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오늘 설교자들도 정말로 어쩌면 내가 설교하는 이 가운데 75%는 다 졸고 75%는 나가봤자 뭔 설교를 했는지 모를지라도 오늘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성령께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그들 영혼 가운데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전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도 이 말씀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확신하고 말씀을 듣는 자도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의 설교자,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그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이 말씀을 들어 순종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는 말씀을 체험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일으켜지며 온전하고 굳건하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